자,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혈봉의 가운데 내년 1년 내내 축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사실 지금은 대강절 절기죠. 대강절은 예수님 성탄 전에 4주 동안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교회 달력 가운데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하죠. 대강절의 뜻은 오다예요, 여러분.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기다리다도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복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머리일 수도 있어요. 교회로 시작하면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복 받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걸 대강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복받느냐, 이렇게 복받는다는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마지막 모든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라, 이런 말씀이죠. 광야에서 어마무시한 고난과 슬픔과 또는 많은 방해가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와 있다. 신앙인은 마찬가지. 신앙인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와서 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요단 강야를 건너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빌어주는지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얘기한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자녀분들이 그 앞길이 1000배나 복이 많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연하여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배의 축복, 1000배에 대한 복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0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되겠죠. 그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1000배의 복에 대한 근거는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먼저 알고 다른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 되고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갑자기
몸이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피와 함께 보혈을 뿌리고 먼저 기도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들 잘하고 수분 섭취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량 좀 느리면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 제단에서 은혜의 비, 성령의 단비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손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관하고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천배의 복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다른 말씀도 한 절 어저께 여러분 속에 들어갔죠.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나서 여기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고 적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래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 밑에다가 연속으로 하살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외쳐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천배의 복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속량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에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민수기 23장 20절 보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도다. 네.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여러분에게 오늘 천배의 복을 통하여서 계속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오기를 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움을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집중이 곧 복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생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권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남편과 아내 사이, 형제 사이, 남매 사이 전부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앞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권으로 여러분의 집안이나 여러분이 소속한 회사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누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은총 받아서 나에게 좀 이렇게 밀어주면 안 되는가? 내가 기도응답 받으면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임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복이 천배로 임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2절로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이 더해주고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언약하신 건 바로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특히 모세 선지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 의해 쓰여진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여러분 알고 있죠? 모세오경 여러분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시켰어요. 여러분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는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말씀으로 드러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민수기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영이 혼란하신 분들은 민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계수하고 민수하죠.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 싸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민수기를 자주 읽어요.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이 그러죠. 재미없는 민수기를 왜 읽느냐? 성령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속에 숨어있는 힘은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말이에요. 축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들이 신명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안과 밖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에서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복이에요.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여호와 라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때로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앞에 강렬하고 말이에요, 은혜 은총이 넘치고 또 축복이 넘치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넘어지고 불순종했을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광이 여러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저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형통의 복음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소망으로 집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복의 복을 다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표현들 쓰죠. 오늘은 먼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이미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넘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작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끼고 안 쓰고 대한민국 같이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나라 지금은 조금 밀렸어요. 조금 그거 안타깝죠. 14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는 아끼고 절약하고 열심히 살면 정말 쓸 것 안 쓰고 그러고 살면 말년에 한 10년, 20년은 풍성하게 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복, 성삼위의 복, 여러분 천배를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권이 지금 갈등하고 영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분, 영권은 반드시 필요해요. 영광의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있으면 진정한 부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속사람도 부욕해 되고 겉사람은 재벌급이 되죠.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신명기의 백성들인 것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영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가난의 영이 다가왔다고 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가난을 대적하고
부여를 선포하세요. 그러고 여러분의 영권이 자라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자라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조차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 큰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임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 위에 하나님은 사랑과 호의와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대적들이 다 여러분 비천하게 되어 있어요. 다 부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구나. 모세가 광야를 걸을 때 모든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은 모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말씀 따라 우리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어떤 분들은 강권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붙들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표현들 하죠. 별이 별짓을 다하여도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더라. 불순종하였을 때는 시내산 주변을 11번을 뱅뱅뱅 돌고 텐트 치고 그 많은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결국은 말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여러분, 신앙은 말이에요, 나의 신념이나 무슨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고통, 아무리 험한 모험과 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한번 외쳐보세요. 이것도 천배의 복받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태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저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말이야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앞으로 나아가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복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말씀으로 선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구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요한삼서 1장 2절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요한삼서 1장 2절로 읽었어요.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천배의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천배의 영적인 은혜, 천배의 행복, 천배의 평안, 천배의 은혜,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게 되면 신비적이거나 감정적인 거나 철학적인 논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님들이 요즘 건강이 조금 힘들다고요,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멘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많은 것들이 흔들려 버려요. 물질관계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보혈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이라고, 특히 가난의 문제가 다가오거나 물질 문제가 다가오거나 부동산 문제가 다가오거나 돈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해 놓는 것이에요. 이미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고 거래되어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천배로 복받고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8장 9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천배의 복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러고 한번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여러분 기도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면 따라서 예수 피로 예수님이 내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도다. 뭐 그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한 구절 더 이렇게 연결해도 이런 걸 자꾸 알고 있어야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가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듣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많죠. 상가를 지어놨는데 유령 상가가 될 때가 많죠. 한 20개가 쭉 공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조그마한 소품 만들고 파는데 유명한 집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가서 들여다 보니까 십자가 있는 교회 집사님 집이었다는. 근데 이번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잡고 저주도 사라졌고 나는 이미 풍성하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고 몸이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물질로 건강. 이런 기도를 자주 했다는 것이에요. 20집이 쭉 그러니까 상가 20개가 쭉 그냥 다 비어있어요. 저녁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예? 힘들게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계획하던 대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시작하는데 오로지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거기서 유명한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소품집인데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대박 나는 그런 짓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120살이었어요. 지금 120살인데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 같은 노인이죠. 모세 청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가까이 도달한 모세는요, 이런 표현이 있죠. 만감이 교차한다.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신학자들 이런 것까지 밝혀내죠. 2달만 지나면 만 40년이에요. 만 40년. 가데스 바나의 폐역의 장소에서 빙빙 돌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이 회개하여도 머리가 자랄 때까지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넘어진 자리로 반드시 데려다 놔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든 육체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 그래서 그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날의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그래서 넘어졌구나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모세가 선 자리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하던 반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 물론 모세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눈물을 흘렸겠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파란만장했던
40년 광야 여정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뒀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신세대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세대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세대라고 불리죠, 여러분. 가나안 세대를 향해서 강력하고 절대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규범들을 설명합니다. 그런 규범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지켜라 이러면 또 지키라고 한다. 그런 감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말씀, 이 교훈은 너무나 중대한 것이에요. 죽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지금 좌우를 살펴보면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보면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40년 출애굽 여정을 배경하고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파란만장한 날들을 돌이키고 있고 상기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는 것이 복을 선포. 민수기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의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천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천배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십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보세요. 자녀의 축복이 첫 번째예요.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가 받는 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십계명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여리고성 앞에 도달한 요단강 앞에 도달한 자녀 세대 이야기예요. 물론 1세대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자녀들이 1000배가 더해진다면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남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이 다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부활의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국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말이에요. 비결을 알려줍니다.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런 1000배의 복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외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예요. 오늘날 예수의 피예요. 예. 1000배의 축복의 시작은요, 말씀 3절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약속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더라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된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살아알다가 출애굽한 거, 애굽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뭐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낚시 안 가고 골프 안 치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독특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구별된 것이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된 애굽에서 학대받은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 백성들이죠. 무엇을 하여도 말이에요. 애굽의 영적 고통은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연단받는 장소였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옮길 때 배경이 어떠냐. 마지막 날에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집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혈 따라 진노와 재앙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표적인 것이에요. 출애굽 여정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징적이지만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따라서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한국교회 신앙의 첫 번째도 뭐냐? 예수의 피인 것이에요.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그 힘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출애굽했고 120세에 운명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가실 때까지 어떻게 가셨는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자, 120세 되신 분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40년간 강야 유란 생활이 마감되는 그날입니다. 출애굽 40년 11월 1일 모세의 죽음이 임박하였고 그러나 체력이 어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건강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 속에 들어있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동행하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모세 같은 마음을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동행 동반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반역의 세력들의 머리를 땅으로 치고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끊임없이 그러나 복을 빌어주면서 천배의 복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칭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그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확신에 찬 간격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1000배의 복과 영권이 임할지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권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 앞에 지치지 않습니다. 인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 모세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데스 광야에서 폐역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부모 세대가 사막에서, 사막은 최고의 매장지죠. 해가 뜨고 나서 한 3일만 지나면 묻었던 시체들이 뼈만 남아요.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출애굽 1세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세대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더러운 마귀의 계계와 더러운 귀신들의 농락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되나? 옆에는 어떠냐? 부모 잃은 고아들이 끊임없이 성장해. 이 고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돼요.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폐역한 백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홀로 선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물을 주고 밥을 주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세가 되고 가나안 세대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 앞에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놔요. 여러분. 사람이 잘난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혼날 짓하고 그러다가 괜찮겠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럼 무엇을 잃어버려요? 청춘을 잃어버리고 몸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한국교회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이 출애굽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한국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한국에 믿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넣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유지만 애굽은 세상과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여러분 활약하셨습니까? 우리 시대의 믿음의 주의 종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 같아요. 모세보다도 더한 영향력과 더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도로 바로서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한국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미 영적으로 출애굽하였고 영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그때 어려웠어, 지금도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왔다고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 싸움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자. 영적으로 축복의 장소에 도달했어요. 축복의 장소에 도달해도 가나안 땅에는 7부족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7부족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들과 전쟁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이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도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 땅에 기는 것은 기는 뱀, 때로는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성삼위의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점점점 커지다가 보면 천배의 복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천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를 축복합니다.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 자다. 이제 성령 충만한 강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의 천배의 복을 들고 북녘 땅을 점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